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고 계신 분, 여러분의 그 마음 부처님께서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을 보셨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법구경 속에 담긴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불안과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5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마음을 비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법구경 제1장 쌍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말씀은 법구경의 가장 첫 번째 개송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이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견뎌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것,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러운 마음으로 행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면 행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근길 지하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 왜 하필 오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나는 항상 이런 일을 겪어. 재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은 빨리 뛰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아, 지하철이 멈췄네. 어쩔 수 없구나. 이 시간에 호흡을 가다듬어야겠다. 늦는다면 사과하면 되지. 모두가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훨씬 평화롭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외부 상황을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안과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라는 걱정 대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하겠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외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입니다. 불안과 걱정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불안이나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나는 다른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가꾸어라. 두 번째 말씀, 과거와 미래에 마음 두지 말라. 법구경에는 없지만 중화암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법구경의 정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바라지 말라. 과거는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통찰하여 행하라. 그리고 법구경 348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에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관찰하라.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미래가 불안해.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쫓지 말고 미래는 바라지 말라. 그렇다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유일한 실제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대부분의 불안과 걱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옵니다. 만약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하지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일어난다 해도 상상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지금 이 순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그때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관점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통찰하여 행하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다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가 후회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십시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이나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과거의 일인가, 미래의 일인가, 현재의 일인가? 대부분 과거나 미래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현재의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듣고 있는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느껴지는 숨결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명상 수행에서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분명하게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과 걱정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과거와 미래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두지 말고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세 번째 말씀, 모든 것은 변한다. 법구경 277에서 279송의 말씀입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알 때 괴로움에서 실증이 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을 지혜로 알 때 괴로움에서 실증이 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현상은 무아이다. 이것을 지혜로 알 때 괴로움에서 실증이 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씀은 불교의 삼법인, 즉, 세 가지 근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첫 번째,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무상, 즉 변화는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지금 좋은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렵다. 지금 나쁜 것들이 계속될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함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나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이건 절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일들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변했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거대한 제국들도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불멸할 것 같던 왕조들도 흥했다가 망했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잠듭니다. 하지만 다시 봄이 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도 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좋은 것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은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로 알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알면서 감사히 누립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알면서 인내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정심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일시적이다. 나는 이것을 극복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더 빨리 회복합니다. 반대로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철학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불안도 변할 것이다. 걱정될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변화를 저항하지 마십시오.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면 힘듭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지금은 겨울이구나.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라고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힘든 시기도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네 번째 말씀, 분노와 원한을 버려라. 법구경 제1장 쌍품 3-5송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사라진다. 실로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리고 221에서 223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모든 속박을 넘어서라.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뒤따르지 않는다.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는 자, 마치 달리는 수레를 억제하듯 하는 자, 그를 나는 진정한 마부라 부른다. 고삐만 쥐고 있는 자는 마부가 아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인색함을 보시로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 이겨라.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분노와 원한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사과하면 내 마음이 풀릴 거야. 저 사람이 벌을 받으면 내가 속이 시원할 거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과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풀립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정말 속이 시원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한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원한을 놓지 않으면 계속 괴롭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한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어떻든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한이 사라진다. 여기서 핵심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는 사실은 이미 과거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합니다. 매번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상처를 다시 받습니다. 한 번 일어난 일로 수백 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이것은 이상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저 사람도 힘든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 분노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언젠가는 어린아이였다. 순수하고 연약한 아이였다. 이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 사람도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더 이상 악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연민입니다. 연민은 약함이 아닙니다. 연민은 가장 강한 힘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분노할 때 우리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연민을 가질 때 우리는 통제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는 자를 진정한 마부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날뛰는 말과 같습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우리를 낭떠러지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마부는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이 분노가 나를 도울까, 해칠까?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우리를 해칩니다. 분노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관계가 망가지고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 분노를 느낄 때 즉시 표현하지 마십시오. 잠시 기다리십시오. 분노는 파도와 같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기다리면 분노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괴로운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일로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분노와 원한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만 괴롭힙니다. 다섯 번째 말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법구경 160송과 236에서 238송의 말씀입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이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림으로써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괴로움은 막고 이미 생긴 괴로움은 버리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법은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좋은 법은 지키라. 자신을 방일하게 하지 말라. 자신을 숨길 길은 없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든 선행이든 자신이 증인이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것은 부처님의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흔히 말합니다. 신을 믿으라. 신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이자 동시에 큰 책임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에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이겠는가? 외부에서 오는 도움은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 수행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 성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떨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기를 잘 다스림으로써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외부 환경을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이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괴로움은 막고 이미 생긴 괴로움은 버리며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미래의 괴로움을 예방하고 현재의 괴로움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의 괴로움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건강하게 살기 시작하십시오. 관계가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경제가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현명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괴로움은 어떻게 버립니까? 그것을 직시하고 이해하고 놓아버림으로써입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억누르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괴로움이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겼는지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방일하게 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방일함, 즉 게으름과 무관심은 우리를 나락으로 이끕니다. 에이,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 나중에 하면 되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결국 큰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자신이 증인이 되느니라는 말씀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압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양심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십시오.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도 하셨습니다. 법이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가르침들이 법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과거와 미래에 마음 두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한다. 분노와 원한을 버려라.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이 진리들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5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법구경을 통한 부처님의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가꾸어라. 둘째, 과거와 미래에 마음 두지 말고 현재에 머무르라. 셋째,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라. 넷째, 분노와 원한을 버려라. 그것은 여러분만 괴롭힌다. 다섯째,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여러분 안에 이미 지혜가 있다. 이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생을 수행해도 다 깨닫기 어려운 깊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내일은 현재에 머물기를 연습해 보십시오. 모레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를 떠올리며 어려움을 견뎌보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안과 걱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구나. 나는 이제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25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이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축원을 전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여러분도 이 축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여러분이 평화롭기를,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